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지혜와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8년 전쯤의 일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귀한 선배 목사님께서 LA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 LA를 구경시켜 드린다고 공항에서부터 시작해서 한인타운을 거쳐서 다운타운 LA로 올림픽 길을 따라서 운전을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올림픽 길로 가다가 이제 다운타운으로 접어들기 바로 직전에 신호등에 걸려서 차를 정차를 했는데 제가 신호등을 조금 밟았습니다. 신호등을 밟은 게 아니고 건널목을 좀 밟았습니다. 건널목을 조금 밟고 정차를 했는데 지나가던 한 아저씨가 얼마나 욕을 하면서 본닛을 치면서 지나가시는데 아주 분위기가 험했습니다. 그때 제가 미국 생활을 그래도 좀 했지만 그 오리지널 미국 욕을 찰지게 들어본 적은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신림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역과 좀 가까운 서울대학교와 좀 가까운 곳인데 신림역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면은 제가 섬기던 아주 대형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금요 예배를 인도하러 가기 위해서 사거리에서 신호에 따라 섰는데 그늘목을 조금 밟고 섰어요. 이게 뭐 1m도 아니고 한 20-30cm 정도 밟았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어떤 중년 아저씨에게서 지나가시면서 온갖 욕을 다 퍼부으면서 욕을 하고 지나가시는데 이거 금요 철야 예배 찬양 인도와 또 예배 인도를 섬기는 준비를 열심히 기도하고 왔는데 그걸 겪고 나니까 마음이 자꾸 힘들어져요. 그래도 가서 준비하면서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잘 해결되었는데 미국에서는 미국 욕을 찰지게 들었고 한국에서는 온갖 동물들이 다 나오는 욕을 그때 제가 처음 들어봤습니다. 온갖 동물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욕을 하는, 여러분 건널목이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이 짧은 이 건널목을 건너는데 그 순간에 동물들을 다 언급해서 이야기하는데 이야,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 욕도 제가 들어봤어요. 근데 이 두 가지의 경험은 그분들을 탓할 일이 아니지요. 제가 정차선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욕을 얻어먹은 거예요. 그거 제가 거기서 화를 내고 싸우면 안 되는 일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 살면서 선을 지킨다는 것, 선을 넘지 않는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교통법규가 되었든지 도덕적인 삶이 되었든지 아니면 사람의 인성이나 사람의 기본 태도가 되었든지 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와 대화와 만남이 되었든지 그래서 사람은 항상 선을 잘 지키고 선을 넘지 않을 때 얻게 되는 유익이 참 많습니다. 먼저 법을 잘 지킬 때는 벌금을 면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선을 잘 지키고 선을 넘지 않을 때 아주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생기는 문제가 친하다고 해서 선을 넘는 언어와 행위를 할 때 항상 그 관계가 깨어지고 문제가 많이 생기지요. 친하다고 생각해서 말을 함부로 하고 지나친 말을 사용하다 보니 상처를 주는 거예요. 좀 친해졌다고 해서 서로가 지켜야 할 선이 있잖아요. 아무리 부부가 되어도 갖춰야 될 예의가 있고 선이 있잖아요. 이것처럼 항상 문제는 선을 넘거나 또 선을 지키지 않을 때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선을 지키고 선을 넘지 않는 삶은 이렇게 일반적인 삶에만 필요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영적인 생활에도 선을 지키고 선을 넘지 않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여러분 좀 감이 잡히십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여전히 우리 속에는 죄의 본성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할 때에 그 의, 칭의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었다가 완전한 의인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모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이렇게 오해를 해요. 칭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 피를 쏟으시며 피 흘리신 그것이 구약의 율법에서 동물의 피로 제사 드리는 불완전한 그 제사가 아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단번에 흘린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해결하셨다라는 그 사실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에 우리를 죄 없다라고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칭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의인이 됐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 영적인 신앙생활에서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선이 있고 그 선을 지켜야 되고 선을 넘지 말아야 된다는 의미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직분을 가져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넘지 못하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걸 넘으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님 앞에서도 철저하게 선을 지킬 것은 지켜야 됩니다. 그 선이 뭡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분 내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내가 마치 내 영성과 내 신앙과 내 구원과 나의 모든 것들을 내 능력과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다 뒤로 던져버리고 그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죠. 바로 그런 삶이 영적인 주님과의 선을 넘어버리는 삶이에요. 성령님과 우리와의 사이에도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지금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전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조금 이따가도 좀 설명드리겠지만 성령의 능력을 무시하고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들을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성령님과의 관계에서 선을 넘는 영적인 신앙적인 모습이지요.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성경 좀 읽으세요. 예수님은 우리 친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벗이라고도 했는데 목사님 성경 구절 좀 읽으십시오. 뭘 그리 까다롭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친구다, 제자들에게 친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편안하게 벽이 없이 그렇게 지내고 좀 지내면 안 됩니까? 맞습니다. 우리 그렇게 지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 우리는 친밀한 친밀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절대로 우리가 거리가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친구다라고 표현하신 성경이 분명히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면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과 사람이 친구로 불리는 또 다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야고보서 2장 2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친구라 그러셨고 벗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도. 그런데 이 친구다, 벗이라는 그 의미는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예수님과 제자와의 그 영적인 친밀함의 관계를 드러내는 표현이지, 우리가 그 선을 넘어서 그냥 세상적인 말로 친구 먹듯이 반말하듯이 그렇게 지내라는 의미가 아니지요. 이제 이해되셨겠지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친구 벗이라고 표현하실 때는 그만큼 영적인 친분과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그 비공유적, 사람과 공유할 수 없는 그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비공유적 속성을 우리가 뺏어올 수도 없어요. 우리가 그걸 능가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성령님 앞에서 선을 지키고 선을 넘지 않는 그 삶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첫째는 이런 예가 있죠.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고 가정하십시다.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 은사를 받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방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방언과 능력과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 은사를 사용할 때에 마치 그 은사가 자기 자신에게 뭔가 되게 능력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이만큼 올리는 하나의 자기의 욕심을 위한 수단이 되면 그것은 은사를 주신 성령님,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선을 넘는 행위예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일이 있겠죠.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십시다. 병을 고치는 그 은사가 마치 내 자신에게서 나온 줄 알고 마치 내가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자기가 병든 자에게 한마디만 하면, 자기가 생각만 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심지어 어떤 목회자들과 어떤 성도들은 그 신유의 은사를 빙자하여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은사를 주신 성령 하나님 앞에서 선을 넘는 행위예요. 그건 나중에 진짜 맞아도 엄청나게 맞을 짓이에요. 얼마나 성경을 모르는 사람입니까? 자기가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다 오라고,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방언의 은사를 하고 신유의 은사를 하면서 자기가 쉐 하면은 다 귀신도 떠나고 고친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성령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를 누가 주십니까? 이 은사 강의를 제가 따로 한번 해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는 그걸 다 할 수 없지만, 성경 말씀에 분명히 은사는 삼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 보시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은사는 내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다 가져지는 게 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의하여 성령에 의해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기프트예요. 선물이에요. 또 은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은사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마치 그 은사가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자기가 신앙생활을 이만큼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뭔가 큰 무기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은사를 활용하는 것, 그러면서 교회의 덕도 세우지 못하고 그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삶은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선을 넘는 신앙생활이 되겠지요.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버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선을 넘는 행위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가로채버렸을 때에 얼마나 비참한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23절 그 말씀을 보시면 헤롯 아그리파 1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원래 이 헤롯 아그리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력자에게 많은 백성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데 백성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 이야, 이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야, 이것은 신의 소리다. 여러분들이 어느 강단에 서가지고 직장 동료들이나 사람들 앞에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가정해 보십시다. 거기에 모여있는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야, 저분이 하는 소리는 이건 어떤 데서도 들을 수 없었던 이건 신의 소리다. 이야,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아닙니다. 저는 사람입니다. 저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게 믿음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헤롯 아그리파는요, 사람들이 그렇게 막 칭송하니까, 내가 말 좀 잘하나 보다. 이야, 내 소리가, 아이고, 이 목소리가 신의 소리처럼 들리는가 보다. 여러분, 그렇게 교만하니까 사도행전 12장 21절 이하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가로채버리니까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느부갓네살 왕도 보십시오. 교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버렸던 왕이었지요. 특별히 다니엘서 4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래도 사용하셨는데 자기가 그 나라를 이룬 것처럼 아주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내가 했다, 내 능력으로 했다 이렇게 하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고 짐승처럼 살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또 우시아 왕의 예가 있습니다. 원래 초기에는 아주 훌륭한 왕이었지요. 그런데 나라가 강성해지고 부유해지고 성공하고 나니까 마음에 교만이 들어와요. 교만이 들어오니까 악을 행합니다. 왕이었지만 제사장만이 해야 될 그 분향, 제사를 위해 드리는 분향을 자기가 해버려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정해놓은 제사 제도와 제사장의 역할을 자기가 그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즉시 나병에 걸렸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선을 넘지 않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 이슈이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 직분을 받고 여러 사역의 현장에서 섬기면서 결국 그 섬김과 직분과 은사,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직분을 받은 것도, 나 같은 존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겸손하게 섬기면서 그저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그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섬기는 것이 참 믿음의 성도이니 바라고 축복하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잊지 말고 모든 신앙생활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주님을 드러내는 헌신과 봉사가 되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사역적으로 모두 선을 잘 지킨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특별히 7절,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성경을 펼쳐보시죠.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세례 요한은 얼마나 자기 직분에 충실하고 예수님 그 하나님을 뛰어넘지 않고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그 사명 그대로를 감당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7절에 보니까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잘 아는 고백이고 표현입니다. 항상 이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두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알고 있었고 그 사명이 바로 뒤에 오시는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명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일까요? 내 뒤에 주인공이 등장하신다. 내 뒤에 최고의 메시아께서 오신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의 고백을 보십시오.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아주 겸손한 고백이지요. 여러분, 신발끈, 이전에 성경 번역을 보면은 신들매라고 이야기하는데, 신발끈을 묶고 푸는 행위는 종들만 할 수 있는 행위예요. 그런데 당시에 종이 하는 그 가장 천하고 낮은 일조차도 세례 요한은 감당하지 못하겠다. 내가 그 일조차도 주님 앞에서 못하겠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은 얼마나 자기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건 단순한 겸손이 아닌 정말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무능력을 고백하며 다시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준비하는 정말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겸손한 사역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통은 자기가 조금 능력이 있으면요, 뒤 사람 생각 안 합니다. 아주 보조 출연자면서도요, 원래 조용필은 맨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근데 뭐 보조 좀 죄송합니다 표현이, 들러리 하는 여러 명의 가수들이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막 그래도 결국에는 마지막 대스타는 마지막 순서에 나오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 자기가 조금 잘하고 능력이 있다고 원래 자기보다도 더 최고인 본질적인 그 하나님 주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우리 예수님은 주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기 자신의 사역을 준비를 철저히 하게 하는지 그 믿음의 고백이지요. 자기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셔서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참 메시아가 되십니다. 그것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는 물입니다. 나는 물로만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바로 이 고백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그 사명감과 정체성과 신앙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겸손하고 믿음의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보게 되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수천 년이 지나서 세례 요한을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굉장히 가볍게 세례 요한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만약에 오늘 주일 예배 때 이 강단에 제가 저기 앉아있고 세례 요한이 여기 있으면 저도 세례 요한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세례 요한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얼마나 위대함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지 예수님께서 뭐라고 인정했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보다도 세례 요한께서 여기 오셨다면은 우리가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최고의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최고의 인물이었어요. 또 한번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40장에서 이사야 40장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라고 했어요. 세례 요한을 예고했거든요. 수백 년 전부터 예언된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비되었던 준비되었던 사역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을 준비하셔서 무엇을 선포케 하셨습니까? 오시는 메시아,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예언하고 약속되었던 인물이 세례 요한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경책에 우리 이름 하나 들어와 있던가요? 누구누구야 너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날 것이다. 그건 하나님만 아시지 어디에 예언된 말씀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이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고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15절에 보면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이런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것뿐입니까? 마태복음 14장 말씀 보면요, 헤롯 왕의 죄를 지적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다른 여자와 살아도 됩니까? 라고 하면서 지적해요.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것을 이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왕 앞에서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외칩니다. 이런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걸 좀 강조하고 싶은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얼마나 인기 많은 사람이었는지 아십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단어 중에 팬덤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런 팬덤이라는 단어 뜻 아시죠? 특정 그룹, K-팝, 연예인들, 유명 영화 배우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좋아하는 팬들의 그룹이 커져요. 그 그룹을 가리켜서 팬덤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위대한 많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은 세례 요한도 얼마나 많은 인기가 있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막 몰렸어요. 세례를 받기도 하고요. 이야,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단다. 한번 가보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몰라요. 요즘 말로 말하면 팬덤 그룹, 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었고,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고백을 오늘 말씀에서 찾습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얼마나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사역의 본질과 자기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예수님만 높여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이야, 정말 저는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마음속에 그 은혜가 있어요. 이야,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결코 작은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그 신발끈을 풀기도 자기는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서 맡겨진 사명을 철저하게 감당했을까? 참 큰 은혜가 되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정체성의 선을 지켰습니다. 사명의 선을 지켰습니다. 능력의 선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례 요한처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겸손하며 영적 사명자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참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충성하며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 질서와 선을 지키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가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맡기신 그 자리, 직분이라든지 봉사와 섬김과 사역의 그 자리라든지 나에게 은사를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와 사람들을 위해 섬기도록 하시는 그 일이라든지 어떤 일이든지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직분과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정말로 영적인 선을 넘지 않는 사명자의 삶이라는 사실이지요. 우리 교회에 많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각 사역팀에 섬기는 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일꾼으로 세례 요한처럼 살기 위해서는 주어진 자리와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하며 섬길 때 그 섬김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섬기는
충성된 일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일을 우리는 침범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섬기지만 하나님이 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는 씨를 뿌리지만은 우리는 물을 주지만은 자라나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뭔가 조금 더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게 되면은 선을 넘어버리면 우리가 조금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통치를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는 하나님 아버지만이 가지고 계시는 주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앙망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그 이후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교만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이렇게 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선을 넘지 말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아주 절정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사회 갈 때에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냐면은 인정받고 오래 신앙생활하고 헌금 좀 많이 하고 헌신하고 있고 열심히 봉사하고 있고 내가 좀 교회나 공동체에서 영향력이 생겨졌다라고 할 때 그때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다 내요, 내. 다 내가 한 게 되는 거예요. 피아노도 내가 샀고, 스피커도 내가 샀고, 장의자도 내가 샀고. 한 번은 실제 있었던 일인데, 제가 이제 한국에 담임 청빙을 하고 미국으로 다시 들어오기 전에 개척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대형교회 모 목사님이 꼭 한번 도와주고 다시 들어오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저를 그렇게 말씀하셔서 한국에서 개척을 했을 때 이 강대상을 도네이션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본인이 성도님들하고의 관계가 조금 어려워지고 해서 좀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멀리서 오시다가 못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강대상 돌려달라고. 그래서 이걸 돌려줄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잘 이렇게 설명하고 위로하고 차들 대접하고 해서 그 관계가 풀어졌어요. 제가 얼마나 노리고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냥 쉽게 마음에 콱 와닿으라고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죠. 내가 무엇을 했든지, 내가 얼마나 섬기든지, 내가 얼마나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영광이지요. 기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우리가 직장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지요.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교회도 세상하고 똑같은 줄 알아요. 그래서 목사 밑에 장로, 장로 밑에 안수집사, 안수집사 밑에 서리집사, 그리고 서리집사 밑에 권사.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권사님들 마음 상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아까도 말씀드린 직분이든 섬김이든 예배든 기도든 찬양이든 뭐든 봉사든 헌신이든 그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거예요. 아멘. 목회자든 직분자든 성도든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그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의 선을 넘으면 안 되겠다. 어떤 것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소서
주님 영광 받으소서. 이렇게 살아야 세례 요한처럼 사명감으로 사는 사람이고 영적인 선을 지키는 사람이고 철저하게 은혜를 알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 믿음의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세례 요한을 축복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언되었던 사람이었지만 주님을 예고하면서 주님 앞에서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 모습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 뒤에 예수님이 계세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그분만을 높여드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